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가 조창현 씨가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이야기, 참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부성애를 그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되어지는 가시고기라는 것은 조그만 민물고기를 말하는데 그 소설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이 가시고기는 이제 알을 낳는데, 특별히 이 민물고기 가시고기 중에 암놈이 알을 낳을 때 바위 틈에 알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알을 낳고서 이 어미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보통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러면 잘 보살피는 건 어미의 목, 암놈의 몫인 경우가 많은데 이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서 어미는 그냥 가버리고 남은 자리에 순놈이 그 알들과 새끼들을 돌보고 보호합니다.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돌보고, 혹시라도 그 알이나 또 부화한 새끼를 누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오면 그러면 목숨을 걸고 맞서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를 정성스레 키우는데, 이렇게 순놈, 아비 가시고기가 새끼들을 정성껏 키우다가 새끼들이 다 잘 자라버리면 그러면 이 새끼들은 그냥 각자 갈 길로 가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 힘이 다 빠져서 돌틈에 머리를 이제 넣고 그의 삶을 마친다, 그의 생애를 마친다. 이게 가시고기가 갖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가시고기의 모습이 이 소설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제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또한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냥 다 떠나버려도, 또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돌보고, 또 때로는 자기 목숨을 다 줄 정도까지 그렇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분을 더 보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가시고기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다 주신 분이 있으시니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만 있어도 참 행복한 사람일 텐데,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면 이 마태복음 16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고 한 명 한 명 더해서 성경은 12명의 제자들을 일단 부르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귀한 일인데, 이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산상수훈과 그리고 비유로 하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뒤에 남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풀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였는데 이 비유에 이것은 이런 뜻이고 저것은 저런 뜻이고 너희가 이것을 그러니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도 하셨지만 또한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깨우치게 하는 일도 소홀하지 않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에 너희에게 특별한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주고 돌보고 함께 했는데 너희가 잘 그것들을 받아들였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래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진정 것을 잘 받았는가 확인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러한 아주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환생했나 보다,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면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살아계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일러주신 이는 성령이시고 내가 이걸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그런 깨달음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올라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속 30km로 달려왔다면 이제 그 속도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제까지 평탄한 길을 왔다면 이제 그 코스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어느 한 기점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한 단계 더 높이시는데 21절 말씀은 그것이 이때로부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까지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다가 이제 새로운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제 내 앞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우러를 만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 사실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항변하였다라는 것은 따져 물었다라는 겁니다. 거칠게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성령이 아주 충만하고 다른 어떤 누구도 깨닫지 못한 하늘의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금세 바뀝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여, 이 일이 결코 죽게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영광스러운 앞날만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난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속에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좋고 우리의 신앙이 높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 속에 감격이 있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순식간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금세 예수님께 항변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마치 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저 땅 밑으로 꺼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위대한 사도이고 우리 믿음의 큰 귀감이 되었던 베드로도 실패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이 위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와 같이 우리의 변속기회를 바꾸셔서 달려가는 속도를 달리하시면 우리는 갑자기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때로 뒷걸음 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 때로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갈짓자로 가는 것 같아도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시고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2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제자가 베드로가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얘들이 잘 훈련을 받았구나, 나의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했구나,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거칠게 따졌습니다. 실망하실 만도 합니다. 혼내실 만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사탄과 같은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 뒤로라는 것을 이제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프리카에 자이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이르라는 나라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콩고라는 나라는 아마 자이르라는 나라보다는 조금 더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 자이르라는 나라는 본래 콩고라는 나라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자이르입니다. 이 자이르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복음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100년째 되는 해에 10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순서가 끝날 즈음에 나이가 아주 지긋한, 아니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든 한 노인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다가 끝 말미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곧 죽게 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비밀, 나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내가 이 시간 털어놓지 않으면 이 비밀이 나와 함께 무덤에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어가는데, 그 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자이르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들은 자이르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분명히 무언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생소한 것이니 내가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도저히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을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데 우리 한 가지 묘안을 좀 내보자. 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먹는 음식물에 독약을 조금씩 타자.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무서운 계획대로 이들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족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조금씩 놓았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이 영문을 모르고 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영문을 모르고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평화롭게 아무 불평 없이 죽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복음이 진짜구나. 이들이 죽어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평화롭게 삶을 마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이야기한 천국이 진짜고 이들이 이야기한 구원이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갔고 자기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순교자라는 사실도 이제까지 모르고 있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묻혀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뒤로. 무슨 뜻입니까? 내 뒤로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와 같이 항변하고 너의 생각으로 너의 마음으로 엉뚱하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 뒤로 줄을 서라라는 겁니다. 내 뒤에 자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같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의 뜻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16장 21절에 그 앞에 있는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는데 너는 이제
반석과 같이 내가 의지할 자가 될 것이다. 반석과 같이 내 교회를 내게 세울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반석이 걸림돌이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 됩니다. 어떻게 그 걸림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반석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서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민하지 말고 내 뒤로 그냥 서는 자가 되라. 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생각,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그 고깃배도,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직업과 가족도 다 내버려두고 쫓았는데 여기서 영화를 보아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시니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람의 생각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생각, 내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나에게 항변하고 있는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내 뒤로 서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에서 내가 다시 의지할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그와 같이 고민될 때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고민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서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한 것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반석이 되려면 예수님 뒤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석이 되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입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뒤로 줄 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73년 8월에 카터 대통령이 에모리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에모리는 미국 남부의 훌륭한 대학입니다. 감리교 대학이고, 그리고 이것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연설을 하면서 토인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하는 시기는 평탄한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때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위기는 각성을 낳고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낳습니다. 때로 낙심할 만할 때, 베드로와 같이 항변하면서 신앙에 실패할 만할 때, 그때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 뒤에 줄 설 기회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특별히 신앙에서 실패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낙심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떼어놓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로 줄 서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 뒤로 줄 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 뒤로 줄 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반석과 같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